함께 보실 말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.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.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.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.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.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.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.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.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.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.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.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.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.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.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.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. 다 함께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.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. 아멘. 저는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좋아합니다. 칭찬받기 좋아해요.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잘생겼다고 하면 기분 좋고 아예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집에 가서 괜찮은가 한번 얼굴도 보게 되고 또 난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매일같이 예배드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걸걸한데 그래도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 가끔 들어요. 그러면 또 기분 좋고 설교 은혜 됐다 그러면 또 기분 좋고 그렇죠. 근데 갑자기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 은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. 설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. 또 찬양 마음에 안 든다. 왜 꼭 그렇게 찬송가 그렇게 그냥 모르는 것만 찬양하냐? 그것도 기분이 안 좋죠.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. 저만 그런 게 아니죠? 네. 여러분도 칭찬 들으면 좋고 네. 그리고 안 좋은 얘기 하면 기분 나쁘고 다 그렇습니다.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뭔 내용이냐? 그 기분 안 좋은 얘기, 면책을 잘 들어라 라는 말씀이에요. 듣기 싫은 얘기 잘 들어야 성공한다. 듣기 싫은 얘기 잘 들어야 네가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. 칭찬 듣기 좋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. 사탕 발린 말, 또 꿀보다 더 단 그런 어떤 말들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말고 너에게 하는 그 충고들을 잘 들으라. 그렇게 시작을 해요. 한번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보세요. 5절 말씀 보니까 면책,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뭐라 하는 그 얘기 다가 아니라 지혜자가 여러분에게 하는 그 면책이 얼마나 소중하냐.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어요.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사랑이죠. 근데 사랑보다 더 좋은 거예요.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고 계셔요. 근데 겉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 지혜로운 말을 전해서 제발 좀 딴 얘기 좀 그만하고 본문만 얘기만 하시오. 얘기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.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은 안 좋다 이 얘기예요. 그렇지만 거기 숨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얘기죠.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? 지가 설교학 박사야? 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.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. 사랑하기 때문에.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. 그렇죠? 네.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여러분들 동료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. 사랑하니까. 물론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. 성격이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시비를 말하기를 좋아하는 말쟁이들을 말하는 거고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자로서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줬다. 자,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.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. 아까는 이제 사랑이었고 자, 또 왜 내게 또 쓴소리했냐 친구가? 충직스러운 마음이다 이 얘기예요. 그런데 그거에 반대로 원수의 잦은 입맞춤.
원수는 나에게 아주 사탕발림을 해요. 그 이유가 뭐냐? 거짓에서 난 것이야. 막 심지어는 형제들 속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. 형제들 속에서도 나한테 한 번 잘해주지 않다가 갑자기 잘해줘. 의심을 한번 해봅시다. 왜 저러는지. 왜 이렇게 입맞춤을 나한테 하나?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함에서 났다. 사실 나이가 들어서 얻은 친구가 이렇게 충직스러운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죠. 나이 어렸을 때 이제 중마고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해주지. 근데 그런 친구를 뒀다면 참 좋은 친구 두신 거예요. 참 좋은 친구를 두신 거야. 그런데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내 자신의 그릇이 더 중요하죠.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교훈을 들을 줄 모르는, 즉 미련한 자에게는 책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. 미련한 자는 들을 줄을 몰라요. 그런데 충직스러운 그런 성도들과 또 충직스러운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,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아무개 집사님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줘도 또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야. 그 그릇이 안 돼, 그 그릇이.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안다면 여러분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이 큰 사람이잖아요. 다윗이 왜 큰 사람이냐?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왕이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. 당신이 바로 그 잘못된 사람입니다라고 손가락질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섰어요. 그러니까 다윗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나중에 나오는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했느냐?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던 그 두루마리를 그대로 잘라가면서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. 교훈자의 말도 아니에요.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전부 자기를 치니까 성경 말씀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하나 잘라다가 다 갖다 불 태워버렸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?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다윗의 보좌는 영원하게 만드신 거지. 이 아이러니를 이루신 게 예수 그리스도지만 정말 하나님은 자기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셔.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사랑하셔요. 우리가 큰 그릇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혹시라도 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찔리게 한다고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치셨습니까? 하지 말고 그 말을 잘 새겨 들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삶이 충고를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면책에 대해서 잘 듣게 되면 자기를 이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? 우리가 온전히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.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견뎌내가는 방법이에요. 10절에 보니까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마라. 자, 친구들이 누굴까? 친구들은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도움이 될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무조건 도움이 될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냥 잘 해놔야 되겠다. 그런 마음으로 아주 그냥 속물근 성이라도 그렇게 하셔요. 난 그게 좋은 것 같아.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, 내가 문제가 당했을 때 내가 결국에는 혼자밖에 안 남으면 되니까요. 여기 잠언 말씀에 보세요.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. 아버지의 친구는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. 이게 보험보다 더 낫습니다. 제가 실제로 아마누를 돌보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떠났어. 남자분인데 가족이 다 떠났는데 끝까지 도와주는 분이 누구였냐? 야, 친구더라고요. 저 그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.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어도 내 친구가 이렇게 전립선암으로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 친구가 마지막 장례까지 다 랩업 다 해드리더라고. 가족은 없어도. 이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. 친구를 버리지 마세요. 그런데 누구는 들어가면 안 되느냐? 네 환난 날에 누구에 들어가지 말라?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. 형제는 여러분 그냥 사랑만 해주고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면 아쉬운 마음에 아무개 동생아 나 좀 도와달라. 나 암에 걸렸으니 도와달라. 하지 말라는 거예요. 너무 속상하죠, 여러분? 이상하지 않습니까? 피부치가 오히려 가까이 있는 친구만 못하다는 거예요.
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. 가까운 이웃이. 그러니까 친구라는 게 꼭 중학교 때 친구,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을 멀리하지 마세요.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교회의 친구들을 멀리하지 마세요. 결국에는 자기 장례식장에 와서 끝까지 예배 드리고 끝까지 하관 예배 드리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? 친구들하고 교회 성도들이더라고. 형제가 끝까지 남을 것 같잖아요.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. 아유 나는 하관은 안 갈래. 벽제까지 가? 아 나 안 가. 중간에 가는 친척들도 요즘엔 많아요. 아 요즘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 옛날에 우리 4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요즘에만 해도 벌써 안 그래요. 바쁘다고 가. 내 사촌들도 다 집에 가버려. 여기 우리 암 환자들 내가 섬기면서 이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닿다니까요. 결국에는 자기 형제들이 와서 돌봐주냐?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속색였어도 남편이 나. 그렇게 속색였어도 그래도 그나마 아내가 끝까지 돌봐주고 자식들은 글쎄 그래도 좀 도와주는 그래도 효녀 효자들이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은 기대는 하지 마요. 여기 써 있잖아. 형제한테는 가지 말래잖아. 가면 어떻게 될까? 상처만 받아. 왜 미리 상처받을 생각을 해요?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 잘 해주세요. 얼마나 좋습니까? 옆에 있는 사람들 잘 해주면 너무 신기해. 너무 신기하게도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더라고. 저는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다 나가신 분들이 가끔가다 까마귀처럼 멜론도 사오고 어제 뭐 멜론 누가 사다 줬다고 그랬더니 누가 사다 줬대. 그리고 가버렸어. 내 얼굴도 못 보고 나 그냥 가버리셨어. 또 가끔가다 뭐 가지고 오셔. 그분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지도 않지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아 이게 바로 그 말씀이구나. 우리가 이렇게 이웃이 됐구나. 가까운 사람들이 됐구나. 교회라는 게 구역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막 확장도 하고 교회도 짓고 그렇지만 결국엔 다 사람 사는 거예요. 사람 사는 거. 누가 결혼하면 가서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누가 또 잘 됐다고 하면 칭찬해주고 누가 칭찬해주겠어. 권 회장님이 이렇게 병 났다고 하니까 누가 칭찬해줘. 옆에 있는 환우들이 칭찬해주고 친구들이 칭찬해주지. 가끔가다요 내가 뭐 병이 났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. 오늘 본문에 이제 첫 번째에 나오는 거지만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누가 신기할까? 형제들이 시기해. 너무 신기하죠? 내가 잘 되는 게 형제들은 싫을 수가 있어. 본문에 써 있죠. 자랑하지 말라고. 교만 방자한 모습은 아니어도 내가 잘 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나 형제는 여러분 사랑으로 대해주세요. 오늘은 대답들이 별로 없고 갑자기 가슴이 마음이 아픈가 봐. 자기 생각이 막 나니까 마음들이 아픈가 봐. 주님이 여러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. 주님이 여러분 위로하시길 바라고. 우리도 잘 못했잖아요. 솔직히 건강할 때 우리 잘했습니까? 우리도 못했으면서 지금 와가지고 내 형제들 형제도 아니야 이것들아 그러지 마세요. 어떻게 하겠어? 그러면 뭐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죄인들인데. 자 10절 말씀해 보세요. 10절 말씀에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에 들어가지 말지어다. 가까운 이웃이 이거 내가 방금 읽었구나. 미안합니다. 11절 말씀과 12절 말씀.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.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.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. 우리에게 어차피 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닥칩니다. 근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그럴 때에 우리가 피할 길은 사실은 내가 사랑으로 보듬었던 그 모든 사랑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섬기라는 말씀, 예수님이 섬겨라, 사랑으로 대해라, 주님의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여러분 그냥 어떤 막 무슨 대단한 막 주님의 그레이트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난 그렇게 살아야 된다. 그걸 떠나서 그냥 인간이 살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에요. 저는 암 환자들 돌보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.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다 살다가 암에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. 그랬을 때 그들이 조금이나마 나를 도와줬다면 갚아줄 수도 있겠지.
내가 도와줬다면. 근데 안 갚아줬다고 또 서운해하지는 말고, 내가 또 해준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안 해주냐, 그러지는 말고요. 형제들끼리 왜 설날 때나 추석 때나 이럴 때 많을 때 왜 싸웁니까? 우리가 꼭요 뭐만 생각하냐면 잘해준 것만 생각해. 근데 또 듣는 사람은 못해준 것만 생각나. 잘해준 거는 1도 안 돼. 못해준 거, 막 나한테 상처 줬던 말, 나한테 안 되게 했던 말. 가슴 아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. 오늘 본문이 다 그렇게 가네요. 아까 다시 앞구절로 넘어오겠습니다. 제가 오늘 본문은 앞구절을 나중에 하고 뒷구절을 먼저 했는데요. 자,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.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.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라. 자, 이 자랑야에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당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나눴죠. 이제 잘 됐을 때, 여러분이 잘 되고 병도 나았고 또 힘도 얻게 되고 또 딸도 우리 자녀들도 결혼도 잘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 제발 좀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.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갔어, 중앙대를 갔어, 자랑하지 마세요. 자랑하지 마세요. 차라리 누가 친구가 와가지고 아유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집 사셨다면서요, 축하드려요. 아유 아닙니다. 그리고 겸연쩍게 그냥 받으면 되지. 그걸 갖다가 또 벌리고 다녀. 나 집 샀어 하고 막 그냥 사람들 다 초대에다가 그냥 무슨 자기가 히스기야 왕이야 뭐야. 왜 집에 있는 거 다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게 우리 아들이 사다 준 거고 하고. 중요한 게 이게 정말 미련한 사람이야.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. 뭐가 문제냐면은 바로 분냄이에요. 분냄. 누가 분내느냐? 그 자랑을 들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분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쇼. 우리 한국 사람의 유명한 명언이 있잖아요.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. 왜 배 아프게 만들어?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람들과의 삶에서 그냥 겸손하게 주님 주신 축복은 그냥 없는 것처럼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 죽겠지. 그냥 가방 사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.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삶을 감사하면서 우리 이웃들은 또 내가 섬겨야 될 존재구나 하고, 교회 성도들은 섬겨야 될 존재구나, 우리 환우들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환우들은 사랑해야 될 존재구나, 더 사랑해 주시고, 잘 될 때는 형제들한테 잘해줘도 안 될 때는 기댈 존재가 아니다. 딱 마음속에 그냥 딱 마음에 품으세요. 내가 내 동생에게 가가지고 내가 노년에 어려움을 당하면 내 동생에게 내 도움 좀 청해야지. 그런 마음 일절 갖지도 마셔. 그럼 어떻게 살아요? 모르겠습니다.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실 줄 알고 믿습니다.